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6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거나 자막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인 제목은 싹이 자라 열매 맺음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씨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커나가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 같이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하고 지면을 채운다라는 이 여러 가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한 게 있을까요? 소홀히 되면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고 그의 때에 맞춰서 어떻게 되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이 어떤 일이 딱 벌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테스트. 어떤 것을 잘 통과하면 은혜의 시간에 갈 수 있는 그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이 어떤 환경 가운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넘어뜨리는 그 시기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모습을 보시길 원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걸 잘 이기면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테스트가 있던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실과 나무를 먹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게 되니까, 생각을 주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그 넘어지는 유혹의 그 빠짐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뿌리가 있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이 무척 덥다고 얘기하죠. 매년마다 하는 것 같아요. 매년마다. 올해도 덥습니다. 무더위감입니다. 뭐 폭포수 같이 막 이렇게 막 엄청 폭우가 옵니다.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아침에 엄청 폭우가 왔는데 여러분 잘 지내신 것 같네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열대 기후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덥다라고 하지만 이 더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봄에 씹은 작물들이 더욱더 잘 자라고 알차는 그 시간이 된다는 거죠. 아우, 이 더위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순간순간 가운데 모든 단락단락이 더욱더 우리한테 필요한 시기고 은혜의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일어나가서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이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하고 지면을 채우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가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뿌리가 야곱 같은 인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형제가 태어납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6절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간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가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그 이름이 뭐겠어요?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 야곱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속이는 자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 이름을 붙이면
좋은 이름보다는 사기꾼, 뭐 이렇게 겉모술수가 강한 이런 의미의 대명사가 바로 야곱이죠.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었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엉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잘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이 삶을 어떻게 일생이라고 해요. 한 번뿐인 삶. 그렇게 잘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참다운 삶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능으로 산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내가 땀을 흘릴 필요도 없었고 어떻게 씨를 심을 언제 파종을 해나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을 때 신발을 살지 공책을 살지 뭘 살지 고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은 뭐예요? 엄마 사줘, 뭐 해줘? 그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막 주문하고 막 얘기할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속에는 우리가 그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거였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분가해서 사는 사람 제 친구들이고 저도 그러고 엄마 아빠 있을 때가 좋았다. 걱정 안 하고 사는데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야 우리 집 얼굴은 전기세 엄청 나왔어. 에어컨 있게 돌리니까 엄청 나오던데 아니 엄마 아빠랑 있을 때는 뭐 야 이렇게 전기세 많이 나와 뭐 신경도 안 쓰잖아요. 돈은 누가 엄마 아빠가 내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걸 생활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다, 물을 많이 쓴다, 집에서 목욕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그것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도 그런 사람의 대명사였지만 이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죠. 어디서 변해요? 야곱 강가에서 이 씨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는 삶이라는 거죠. 야곱의 삶은 겉모술수가 강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라고 하면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는 삶. 야곱이 변해서 누구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변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신문 기사로 봤는데 여러분 포니 알죠? 포니. 옛날에 저는 기억을 하는데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좋은 이제 승용차가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 다른 이름이 여기 있었는데 신입사원인가 누가 그걸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그 이름을 뽑혀가지고 그 이제 우수사원 같이 뭐 표창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짤막하게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데 야곱의 변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 의미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아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름 어떻게 해요? 장명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짓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의 이름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변화 같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카고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내용을 보니까 잠깐이긴 한데 좀 화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변하는 거 일어났어요. 이 야곱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화가 있어요. 시카고에서 어느 교회에 이제 3살짜리 장례식이 있었어요. 3살짜리.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미국의 그 장례 풍습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관을 갖다 놓고 이 앞에 문을 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얼굴을 보고 마지막 가는 길에 한번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입관하기 전에 이렇게 딱 수의 입고서 마지막으로 한번 도세요. 가서 이제 막 돌고 좀 손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풍습이라고 하면 미국에는 요 앞에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다면 요 앞에 관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얼굴을 이제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것을 하는데 3살짜리 어린애가 이제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에 있던 여자예요. 근데 왜 죽었냐? 굶어 죽은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3살짜리가 굶어 죽어서 있는데 아이도 크지도 않으니까 관에 넣지 않고 그냥 다 열어놓은 거예요. 마지막 가는 날에.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어떤 남녀라고 지금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 같은 사람이 싹 들어오더니 뭐 하라고 있냐? 그 여자애 있잖아요. 그 여자의 신발을 쓱 벗겨더니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뭐 하고 있었냐?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뭐 그런 얘기 할 때 그 순간에 그 노숙자가 와가지고 그 신발을 가지고 팔아먹으러 간 거예요. 열이 받아야 안 받아. 이거 보세요. 야, 이게 너무한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웃겨요. 이 신발 가져간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아버지인 거예요. 야,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떠나는 마당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신발을 싹 벗겨가지고서 도망간 것을 팔아면 이제 술루꼬로 이제 바꿔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 뒤에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읽어드릴게요. 20년 후 시카고 제1장로교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이 바로 저였습니다라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이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노숙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되고 내가 정말 그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회개의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파렴치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니까 이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로 말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에서 오미 돋고 꽃이 피는 삶이 뭐냐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받고 축복의 자리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더욱더 성령님과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삶이 변화를 받고 은혜가 임하고 정말 성찬 때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더욱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때 변화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삶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삶을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변하고 또 상속자로서 더욱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큰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을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싹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가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싹을 나는 그 좋은 것을 보고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을 이기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26절의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5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져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땅에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면 이 믿는 이들에게 뭘 주세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효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고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와 레마로 우리 삶 가운데 마음밭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뭐겠어요? 이 성경에 적힌 것이 로고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레마의 말씀 받았어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읽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가슴속에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는다고 해서 바로 나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목사님 저는 이 동일한 기도를 20년 동안 하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도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1년 만에 몇 년 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yes, no, waiting이 있다라는 거. yes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 no는 내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받지 못한 거. waiting은 기다리라는 거. 때를 따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콩나물과 같이 하룻밤 자면 쑥쑥 자라는 게 있는 반면에 몇 년이 걸쳐서 자라야 쑥쑥 자라는 대나무도 있듯이 정말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기도의 응답의 그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나는 왜 이렇게 더디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단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건 많은 기도의 응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로 결실을 맺고 지면을 채우는 삶. 이게 바로 싹을 맺어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결실을 맺는데 우리가 보면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저는 정말 우리 위에 옥상 가서 봤을 때 맨 처음에 이 딱 들어갔을 때 정면에 보일 때가 뭐가 이렇게 막 심어져 있고 막 이렇게 막 뭐가 꼬지가 이렇게 꼬챙이가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을 때 저 호박인가? 호박을 이렇게 해놨나? 호박이 말리면 이렇게 할 텐데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저를 몰라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누군가가 뭘 갖고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오이예요. 갖고 오시더라고요. 에? 우리가 오이가 있었어요? 오이 몇 개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어떻게 열렸지? 내가 나중에 보니까 오이가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와서 보니까 오이가 몇 개 열렸더라고요. 또. 보고서 이 오이구나. 내가 알았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보고서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응답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보세요. 어떤 예전에 친구들 보니까 그게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뭐 받았어, 100점 받았어. 그러면 엄마가 그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 100점 맞았어? 자, 이렇게 뭐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맨날 가서 뭐, 우리를 알잖아요. 걔 성적을 알잖아요. 오늘도 몇 점 받았다. 우리는 아는데, 엄마! 나 100점 받았어, 100점 받았어. 그래, 잘했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뭐 동그라미 쳐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 놀러 갔는데 우리는 다 이제 언젠가는 갔는데 이제 시험지를 다 돌려주니까 그걸 다 넣어놓고 책가방에 이렇게 막 가고 해서 그 친구들 놀러 가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시험지를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어떻게 뭐하고 막 우리가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나왔지? 갖고 와봐. 그랬더니 우리가 보니까 쉽게 해서 반타작도 못한 거예요. 응?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너는 맨날 공부 100점 맞았다면서 왜 시험이 이러냐?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도 말하기, 엄마, 나는 중요한 시험이 약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시험이 약한 거지. 맨날 거짓말하고 성적이 안 되는데 맨날 100점 받았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뭐 어쩌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교 있을 때 나한테는 기도부터 심각하게 해서 금식기도를 한 3일 동안 금식했더니 수요 예배 때 딱 왔더니 나한테 목사님 갈비탕 하나 드시러 가시죠? 네? 아니 3일 동안 금식을 내가 그랬나요?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그거를 정말 잘 부탁을 하고 결과가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맨날 말로만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안다니까요. 기도 응답을 주시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봐!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진짜 안 해줄 때 너 봐서 해준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누가 기도 응답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야, 나도 숟가락 하나 얹었네, 쉽게 얘기해서. 나도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 기도 응답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해야지. 거봐, 내가 기도부터 해라.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의 결실을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는 뭘 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음식점에서 우리가 짜장면 주문하고 뭐 탕수육 주문할 때 안 나올 거라는 생각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그거는 의심하지 않아도 왜 기도할 때 이게 될까?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짜장면집보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주방장은 못하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고보서 1장 6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될 줄 믿고 기도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함을 알고 나는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약할 때 뭐 하시세요? 강함 주신다라는 거예요. 강함 주시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가 약함을 알 때 더욱더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 연대에 이제 어느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잘하는 이게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목사님,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의사 선생님 명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치료를 잘하세요?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치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원 환자가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왜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저것 안 돼봐서 이제 큰 병원 오니까 이렇게 진료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어디 병원에서 이랬고 저기 병원에서 이러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주 자기보다 의학식이 더 많아가지고 이렇게 약은요 이렇게 써주시고요. 내가 좀 아니니까 이렇게 자기보다 더 지식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사람은 처음에 얘기한 사람하고 두 번째에서 어떤 사람이 치료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치료받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이 치료받는 거예요. 나는 왔으니까 책임져 주시고 잘 안내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언제 건져요? 막 힘들 때 구해요? 안 구한다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보던 내가 봤어요, 정말. 왜 안 구하세요? 저 가면 저도 죽어요. 가만 냅둬보세요. 처음부터 힘이 빠져야 돼. 막 이럴 때 탁 차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우리도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갖고 기도할 때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마가복음 4장 8절과 같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요즘에는 막 주식 올라가 2배, 3배 올랐다고 막 장난 아니고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기본이 30%예요. 30배, 60배, 100배.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식하는 분이 얘기하더라니까. 성경 말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라니요. 증거 있는 사람 정말 저한테 얘기했다니까. 좋은 말씀 같다고. 자기가 써놓고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축복을 많이 지면에 가득하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했고 우리가 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더욱더 풍성히 결신 맺음을 통해서 그걸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먹으려고요? 아니죠. 누구예요? 나눠주려고 하는 자기가 맛있게 열역할을 감당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축복을 통해서 나눠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랑 사이바다 얘기하듯이 갈릴리 호수는 받은 만큼 어때요? 흘려가서 많은 물고기가 살지만 사이바다 나는 안 줘. 받기더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기가 있는 관광지밖에 되지 않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겠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많이 사용하고 정말 싹이 자라서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크신 은혜와 축복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